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길어요. 우리 지난주 야곱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면서 억울하고 정말 힘든 인생, 그 시간, 야곱이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신 일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긴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의 한숨이 찬송과 행복이 되는 인생. 네. 사실 오늘 설교를 지난 주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이렇게 야곱 쪽으로 가게 하셔서 지난주에는 야곱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 레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주인공 삼아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참 야곱과 같이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를 보고 속임을 당하고 답답하고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또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보면 한 여인의 삶으로서 참 외롭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어쩌면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이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여인의 삶을 봅니다. 자, 이게 특별한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일정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겪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그 현실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것이며 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믿음에 실족하고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로 일관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레아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후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자기 목숨 보전하기 위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당시는 친족 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시대고 일부 다처제의 그런 결혼 제도가 허용되는 그런 원시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신해서 가다 보니까 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그 딸의 이름인데 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에 있는데 한번 말씀 올려주실래요? 창세기 29장 17절 없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우리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우리 남성들은
예쁜 여자들을 대부분 좋아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예쁜 사람 보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런데 야곱이 이 두 딸을 보면서 이 라헬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흠뻑 한 번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삼촌을 찾아가서 라반을 찾아가서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종처럼 일을 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반이 보니까 괜찮아요. 좋은 제안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야곱이 똑똑하고 눈매가 초롱초롱하고 사이를 삼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라헬이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품삯도 안 받고 목적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거. 성경을 보니까 7년이 하루같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든지. 자,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을 하지요.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하룻밤을 같이 지낸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인 거예요. 레아. 누가 이 짓을 했냐면 그 아버지 라반이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따졌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랬더니 라반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의 법이다. 이게 우리 지방의 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너도 법대로 하려면 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일 많이 당해요. 뭘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가서 이거 말이 되냐 그러면 법대로 해. 막 고소하고 법으로 따지자고 그러고. 지금 야곱이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하자고 하니까. 약속했지만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야, 야곱아, 그러면 어차피 너 레아와 하룻밤을 자고 결혼하지 않았냐? 그러면 당시의 결혼 제도는 7일 동안의 혼례잔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이 혼례잔치를 잘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레아와 결혼을 확정하고 나면 그럼 바로 라헬도 아내로 줄게. 7일만 참으면 라헬을 아내로 준대요. 그리고서는 덧붙이는 게 그리고 나서 너는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일해라. 야, 어떡하겠습니까? 제 성격 같으면 때려치라고 그러고 아마 튀어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일을 참고 라헬을 아내로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장자의 복을 축복을 가로챈 그 일, 그 잘못을 지금 라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갚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이게 속임당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그렇게 일을 하면서 대신 두 이제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여기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야곱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냐? 돌이켜보면은 분명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야곱이 그 기간 동안에
물질적으로도 큰 부자가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두 여인을 아내로 얻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만 아내로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까지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종까지도, 이거 일부 다치지니까 지금 생각으로 말하면 도둑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부요와 번성의 증거였다고요. 그래서 그 몸종들까지 아내들이 스스로 첩으로 주면서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자손들을 번성시키는 기간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이후에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추석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당장 지금 느끼는 일들하고는 많이 넓고 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시 돌아와서 이런 배경에서 지금 야곱의 인생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자기의 의사를 얘기해서 나 좋아요 싫어요 이거를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의 부인이 된 레아, 자기 의지가 아니죠. 자기 의사가 아니에요. 이 한 여인의 삶을 보면서 그 인생에서도 발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까도 우리 찬양 부를 때 모든 것이 은혜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나중에 와서는 그것이 찬송으로 은혜로 고백되는 내용들이 레아의 삶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를 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레아만 보면 불운의 주인공입니다. 비운의 여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남자의 부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레아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그 인생은 상처와 피해로 일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항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항의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만 보면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도 법적으로 이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평생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애정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었던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남편이 라헬에게는 너무너무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매일매일 밤마다 또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총 기간이 20년이에요. 14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6년을 더 그 집에 머물게 됐는데,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난 뒤, 그 7년은 자기가 약속을 한 시간이니까 7년을 빼고 나면 13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13년 동안 이제는 두 아내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이제 야곱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력과 갈등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불편했겠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곱만 아니었다면 다정했던 이 자매가, 언니 동생이 야곱 때문에 서로 원수같이 서로 경쟁 관계가 되고 긴장 관계가 되고, 이게 다 좋은 게 없어요. 모두가 다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불행했을 거예요. 그럴수록 이 아내들은 더 이 남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당시에는요, 어쩔 수 없는 여인들의 한계였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결국 이 집안에서 내가 힘을 갖는 것은 남편의 자식을 많이 갖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곧 자녀가 힘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경쟁을 하듯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몸종이었던 몸종들까지 남편의 첩으로 주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 몸종에서 난 아이는 곧 내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와 다말, 이제 이 두 여인은 종들인데 자녀들을 낳으면서 계속 관계가 이렇게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참 행복했겠습니까? 별로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긴장, 경쟁 관계, 한 집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두운 면, 이런 것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번성과 장차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용하셨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고 불운하고 손해를 보고 답답하고,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 그냥 스토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져도요, 인간관계가 깨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류 호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여러분, 부부싸움을 진탕하고 나서 그거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응?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도 집안은 풍비박산 나가지고 다 서로 원수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재물 갖고 있다고 행복하겠어요? 인간관계 깨지면 물론 많은 것으로 인해서 뭔가 누리는 삶은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레아와 라헬은 인간관계가, 자매로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또 라반 아버지 때문에. 야곱도 형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깨져요. 누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목적 지향적 삶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또 동료들 간에 인간관계가 어떠세요? 이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살았다면 분명히 여러분 지금 현재 삶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뭐 내가 좀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아온 분들은 나름 지금 행복을 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이런 인간관계의 실패함으로 불행한 삶까지도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가 잘못됐다, 누구의 원인을 탓하기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형제과의 관계 등등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깨지면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것도 아름다운 선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대체 레아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는 평생 무관심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면서,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9장의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31절. 자, 앞에 보시고 우리 세 번역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이게 라헬이 그렇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딱 닫아놓으셔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이가 안 생기면 여인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도 이게 웬일입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야곱에게서 아들을 6명을 낳고 딸을 하나를 낳아요. 7명의 자식을 낳아요. 참, 이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자, 우리는 레아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얽히고 꼬이고 막힐 때, 그리고 상처로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는데, 이게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집중할 게 있어요. 레아가 도대체 피해자이고 외롭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레아가 살 수 있었던 이유.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물론 그것도 한 가지, 한편의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레아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레아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상처, 분노, 외로움, 만약에 그것을 계속 곱씹으며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레아가 병들어 죽었든지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자기의 상처, 자기 아픔, 이거를 다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지. 그 증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들과 그 딸 디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잉태하면
일종의 모계사회 같은 그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이나 이 자녀에 관계돼서는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의 그 교육은 지금도 히브리식 교육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회는 아이를 잉태하면 어머니가 복중에 자기 아이를 위해서 또 아이를 갖기 전에 아니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대로 신앙 고백하듯이 그 아이의 자녀 이름을 졌어요. 대부분 그 이름을 짓는 일들이 이렇게 정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먼저 이제 네 번째 아들까지의 이름을 한번 쫙 보면 이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자녀들이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했으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이름에 나온 레아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보실래요? 처음에 첫째 아들을 루벤이라 이름을 줘요. 루벤. 근데 루벤에 담겨있는 고백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의미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참 이 아들을 낳고 이제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해 주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의 고통을 살피셔서 드디어 아들을 주셨구나 이런. 근데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 줘요. 그런데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는. 남편은 변함없어요. 그러나 레아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렇게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내가 당신 셋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너도 돌아오겠지. 남편이 돌아오겠지. 마음을 나한테 주겠지. 사랑을 주겠지. 그게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레아의 마음이 인생이 어땠냐 하는 걸 우리가 알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 자, 이 유다에 담겨있는 이름의 고백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싶은데 창세기 29장 35절이에요. 자, 앞을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뭐가 확 바뀌었죠. 남편에 대한 애절한 소망으로만 일관됐던 여인이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설교의 원고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인데, 그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가 이렇게 이제는 내가 사람에게 매이는 남편의 사랑에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더 큰 믿음의 어머니로 삼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현실의 삶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라헬은 레아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시기하고. 왜? 아이를 불쑥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아. 아이가 태가 다쳤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인 비라를 남편의 첩으로 주어서 아들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라헬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또 그 성경 한번 볼까요? 재밌어요. 창세기 30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레아와 라헬의 이 고백에 많은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아는요, 라헬과 달리 하나님의 끝없는 무조건적 사랑에, 그 은혜에 하나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구하고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상처로 일관된 삶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레아의 인생은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더 이상 상처, 외로움, 고난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레아는 자신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자기 몸종인 실바,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그거 읽은 거거든요. 실바, 자기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야곱의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얻었을 때 레아가 또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봐요. 창세기 30장 10절에 13절 내용. 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레아의 고백입니다. 시작.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라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아가 뭘 고백해요? 내가 복을 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삶의 현장은 바뀐 게 없다니까요. 뭐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뭐가 좋아졌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제의 외로움과 눈물과 한숨이 이제는 복으로, 찬송으로, 행복으로, 은혜로 고백되는 거죠.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것으로도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주면 더한 걸 원하고 더한 걸 원하고 더한 걸 원하고. 그렇죠? 돈이 없을 때는 아유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이 생겨보세요. 만족합니까? 아유 2억 있었으면 좋겠다. 10억 있었으면 좋겠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상처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감사하고 찬송하면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레아처럼 복으로 찬송으로 바꿔나가는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잠깐 불렀던 찬양, 주보에 있는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한번 이 설교에 또 가사가 잘 맞아요. 우리 고백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가사 올려주세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주보 보고 하세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